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김리무님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7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은 어떠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8절 중반에 보니까 그리고 10절 후반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뿐이라 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문장은 정말 하나님에게나 어울리는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어울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가 바로 나밖에 없다. 나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을까요? 첫째로 그들에게는 사치함이 있었습니다. 8절 초반이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치라는 말은 주색에 빠지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전쟁으로 빼앗아 모은 돈과 또 열심히 무역해서 풍부한 이 번 돈으로 자기의 만족과 이 즐거움을 찾아서 마음껏 사용하고 성적인 타락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사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지만 돈이 많을 때에 사람들은 더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그것과 동시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돈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돈이 얼마든지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사치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면 죄짓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고 돈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이 8절에 나오는 평안히 지낸다라는 말이 바로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안락한 생활이 있었어요. 나라가 강력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안전한 장소에서 늘 마음에 긴장이 없이 삽니다. 뭐 돈도 많고 안전한 생활을 하니 뭐 남편도 있고 또 자녀도 있으니 자 그리고 안전한 생활은 그런 생활 이 평안한 생활들에서의 안정한 생활은요 그 마음이 곧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한 삶은 곧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마음의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다윗도 모든 군인들이 다 전쟁에 나가고 혼자 자기는 성벽 위를 거닐 때에 결국 밧세바를 보고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아도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많은 것이 없고 또 삶이 안전하지 않고 평안함이 없을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 이제 하나님 찾는 것에 너무나 소홀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평안한 삶은 교만해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수를 의지했습니다. 이 10절을 보면 그들은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똑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요.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주로 올라가 봤더니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라고 말합니다. 땅속을 파보았더니 지옥이 없고 저 사탄이 고통받지 않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전 사람들이 미신으로 섬겨오던 것을 현대에서 그대로 받은 것뿐이다. 종교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에 속해서 살면서 육체적인 기준으로 무언가 이해해 보려는 시도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요, 예전의 성도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똑똑해졌죠. 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관한 의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심들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인데 그 마음의 유혹이 결국에는 그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 네 번째 교만의 요소, 이것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주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3번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했는데요. 네 번째에서는 지금 주수를 의지한다라고 해요. 자, 정말 이게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9절이나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종종 주술의 힘을 빌려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니,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술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저도 주변에 돈 잘 버는 한 사업가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돈을 많이 버는 사장이나 회장들은 자기들이 자주 찾아가는 단골 점집이 있다고 합니다. 점집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수억 대의 부적을 사기도 하고 또 이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무당이 너 이혼해야 돼. 그러면은 이혼을 한답니다. 너는 첩을 들여야 돼. 그러면은 첩을 둔대요. 그런데도 보면은 이 대기업의 막 그런 사람들 중에 왜 저렇게 첩이 있고 그런데도 갈라서지를 않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다 그게
부부간에 다 합의가 된 거랍니다. 야, 어느 무당한테 갔더니 이혼하라더라. 이혼을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다 주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야, 우리 첩을 둬야 된다더라. 자식을 낳아야 된다더라. 오케이. 전부 다 왜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점집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그냥 다 따르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가가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고도 그게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귀신적이고 미신적인 것들에는 여전히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그러한 주술적인 의지할 바가 있으니 나는 유일하다, 나와 같은 자는 없다, 교만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교만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유일하며 자기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교만했죠. 그들이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의 사치, 안전한 삶, 지혜, 주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것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요, 이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있고요. 교회에서 한 발짝만 더 밖에 나가면 우리는 그런 사회에 둘러싸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물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노출이 돼 있다니까요. 혹시 내가 이러한 부와 평안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또한 여러 각종 미신과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려 있는 것은 아닌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부터인가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며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며 겸손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나님 늘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평안한 삶, 우리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변질시키고 나를 위한 우상으로 삼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역시 나밖에 없다 하는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 안에도 고난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로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더욱더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는 줄을 압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에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모든 지체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순수한 하나님 의지함에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현숙 권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을 또 돌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 강력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붙들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이 신앙을 붙들고 계시는 믿음의 지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극복해 나가게 하실 것인데 이것을 다 극복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